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이번 주도 함께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찾아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곡은 감사와 찬양 드리며 라는 찬양입니다. 제목과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보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 앞에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남의 소리로 찬양하며 아멘.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열므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만남. 오늘 놀라운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가쁜 행진을 진행하며 달려왔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광야에서 겪었던 굶주림과 그리고 목마름, 아말렉과의 전쟁, 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그리고 그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선포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모든 길을 한 편의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 애굽의 고된 노역과 힘듦과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한숨을 내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못살게 굴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친히 보이십니다. 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요. 개구리와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하고 파리가 득실거리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을 포함해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수도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음을 바로는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 이 정도 했다? 나 이만큼 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어떠한 달란트와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치부 어린 친구와 유치부면 6, 7살 혹은 또 이제 그보다 어리겠죠.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어린 친구와 함께 블록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 블록을 만드는데 이 친구한테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만드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도와주다 못해서 거의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놀린다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전도사님이 다 만든 건데? 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막 때를 쓰면서 아니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자주 이 어린 친구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고 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너희의 모든 여정과 너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살게 될 이방 나라,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방 나라에 약속하신 그 땅에 그냥 가라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속상해하고 우리가 쉽게 불평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소유란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전쟁터에서 취한 물건,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물창고에 넣어두고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야단치고자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다리와 같은 존재예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어떤 용기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막 살아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하라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던져놓고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정답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해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대림절 기간이 지난주에 어떠한 절기라고 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믿음의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해야 되지만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가 기쁨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슬퍼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곧장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10시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른 시간대에 우리 함께 예배를 시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해요 시상입니다. 네, 무려 이번 달에는 2명의 친구가 3주 이상 써서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2명의 친구 누굴까요? 네, 오해주 친구와 홍정연 친구, 이 두 명의 친구입니다. 우리 박수! 네. 와, 이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3주 이상 또 설교를 요약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었어요. 네, 이 2명의 친구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또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2명의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2번씩 혹은 1번씩 아쉽게 그렇게 썼어요. 아쉽지만 다음 달,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모두가 상품을 그렇게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3주 이상 해야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시상을 하는데 한 주를 줄여서 2주 이상 쓰거나 보내면은 시상이 나가도록 합니다. 네, 우리가 조금 또 바뀐 게 있어요. 원래는 설교 요약하고 뭐 예배 드린 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도 좋고요. 그리고 설교 내용을 그려서 보내도 좋고요. 그리고 예배 드린 모습을 셀카 찍어서 보내도 좋고요. 아니면 예배 드렸다라고 그냥 문자로만 보내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거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를 캡처해서 보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문자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셀카,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걸 캡처해서 보내줘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를 이제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 2주 이상 이제 전도사님에게 보내준 친구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바로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긴 말을 끊고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점점 더 이제 완화돼야 될, 점점 더 이제 좀 확진자들도 줄어들고 이제 조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돼야 될 텐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가 이 질병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고 우리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